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그들의 중심을 지적하면서 시대를 분별하는 척 외식하지만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옳은 것들을 구별하는 척 했지만 사실 옳은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판단할 줄 아는 것처럼 위선 떠는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외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잘 판단해 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거 구하고 중요한 어떤 것들을 알고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며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냥 방참으로 말미암아 그냥 가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민사재판의 예화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소할 자가 자기를 끌고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서 재판장 앞에 서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판단하고 구별하고 고소할 자에 가서 막 빌든지 막 어쩌든지 해서 고소하지 않도록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뭐 괜찮겠지 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는, 그러다가 재판장에 끌려가 버리면 자기는 물론이고 자칫하면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뭔가를 다 아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외식하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외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외식을 계속하다 보면 자기가 외식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진짜 자기인 줄 알아버립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시장통에 서서 막 거룩하게 기도하고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저는 내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이 자신이 그렇다고 여기고 있을 거예요. 11조 하고 있으니까. 내가 11조 잘하는 거 감사합니다, 금식 잘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외식인 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에 자기들은 괜찮다고 여기고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렇게 서면 결국 너희들도 다 망한다라고 선언하는 그 내용이 오늘 계속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그때 앞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여, 지금 재판장에 끌려가는 이 인간 그대로 가면 박살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도 이 사람이 재판장에 끌려가기 전에 고소할 자 빨리 회개하고 화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듯이 너희들도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한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거기 해놓았죠.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민사재판의 그 예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그 이야기가 마쳐졌을 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 만행한 그 한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놓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역입니다. 헬라에 보시면 파레산인데 와서가 아니고 또 이것도 또 미완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곁에 있어 왔던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많이 있던 무리 중에 두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왔어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을 번역한 사람이 예수님이 한창 설교하고 있는데 저 밖에서 비슷한 시간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버려가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예수님과 무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예수님과 무리한테 가르쳐 이야기해야 될 게 흘러불떡 막 쫓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한 것이 되고 말죠. 그러면 스토리는 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이 온 사람은 모르죠. 못 들었으니까. 먼 데서 그냥 왔으니까. 단순히 그냥 빌라도의 사건을 얘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의 사건이 앞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과 별로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 두세 사람은 참지 못하고 예수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든 거죠. 화가 난 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데인데 예수님이 저 따위 외식하는 이야기나 하고 회개하는 소리나 하고 있고 저게 뭐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미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갈릴리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은 예수님도 알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려고 짐승 잡고 있는데 군대를 풀어서 확 죽여버려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제물에 섞인 그 사건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지금 상황을 좀 잘 판단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지금 외식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회개 이야기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아서 굶주림에 허덕이고 죽을 판인데 또 얼마 전에 로마 제국의 압자인 빌라도가 죄 없는 갈릴리 사람 그것도 성전에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 막 죽여가지고 그 피가 제물에 막 섞였는데 이런 문제를 놓고 이거 무슨 지금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자극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이야기해서 그런 회개 이런 이야기 때려치우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킵시다. 폭동을 일으킵시다.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해야 돼. 화해해야 돼. 외식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의 분위기를 이제 정치적인 분위기로 실제적인 분위기로 바꾸려고 빌라도의 만행을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데서 와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그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예수님의 어떤 생각과 태도를 바꾸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해. 이게 가장 문제야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턱 일어나서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정부가 음모를 꾸며서 조금 있으면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다 공산화될 판인데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나라에 있는데 태극기를 들어야지 무슨 쓸데없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지금 태극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 해야 됩니다. 태극기 안 들고 하는 목사들은 가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막 터져서 대면 예배 막 못 보게 할 때 처음에 개신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가 우리를 너무 탄압한다. 캐톨릭하고 불교는 가만 놔두고 왜 우리만 탄압하느냐.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여서 제물에 피를 섞은 일로 고하는 이 사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3장 1절에만 기록되어 있고 마테마가 뭐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또 이스라엘 그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은 아예 비슷한 것도 없고 다른 기록에도 이 사건은 없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건은 누가가 지어낸 거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어낸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만 있고 다른 데는 없다. 요세푸스 기록에도 없고 다른 데는 없으니까 이거 지어낸 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학계에서 특히 자유주의 신학계 지금 이게 합동통합 고심까지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죠. 성경 기록하고 요세푸스 기록하고 이게 상충되면 요세푸스 기록이 맞다고 이게 틀렸다고 이야기해버려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안 믿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2조 500년 그 국사 있잖아요. 2조 500년에 일어난 사건들 전부 다 기록했습니까? 특별하게 역사적인 사건들만 기록했고 그것도 기록한 사가들이 기록해야 되는데도 지 마음에 안 들면 기록 안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정말 믿을만 하면서도 정말 믿지 못할 만한 것이 역사도 역사 사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다 소설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빌라도의 만행 사건도 요세푸스의 글이나 다른 기록이 없는 것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는 기록하기 싫어서 또는 실수로 기록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라도의 만행이 이런 류의 만행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굳이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고 그 기록들에 보면 빌라도가 양민들을 자주 학살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어요. 거기에 아마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했던 기록을 보면 했던 짓을 보면 충분하게 이런 짓들을 자주 할 만했어요. 특히 빌라도가 했던 짓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도성에 수로를 놓는 거, 요즘으로 치면 수도 사업하는 거. 예루살렘 도성의 가장 약점이 그거죠. 높은 데에 있어서 요새로는 최고고 다 좋은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그래서 외부에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가 필요가 없어. 딱 포위해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게 딱 포위하면 나중에 목말라가지고 결국 다 항복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그 수로를 좀 더 잘 놓아서 예루살렘 도성 자기도 그 안에 사니까 하려고 수로 사업을 하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저 로마 제국의 그 건설 비용을 어느 정도 신청해서 일부 받아서 자기 주머니에 닦아 넣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돈이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현찰은 거기 다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금고의 돈을 강제로 빼앗들고 거기 있는 보물들을 강제로 팔아서 수로 사업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의하죠. 항의하는 몇 명들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빌라도에게는 별로 어려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갈릴리 사람 죽인 거 이거
드물지 않게 자주 있었겠죠. 자,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을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않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틀림없이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월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왜냐하면 성전에서 보통 날 상번제나 또 뭐 안식일날 제사나 보통 제사는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멀리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못 오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지내다가 죽어서 그 피가 제물에 섞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3대 절기 중에 하나 다 모여들죠. 절기를 지키려고. 그때 자기 짐승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물론 유대 당국이 돈 때문에 거기에서 짐승을 사라고 막 해서 강제로 막 팔았지만, 어쨌든 자기 죄를 사할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그 짐승은 자기가 잡아야 됩니다. 그때 아마 성전 마당에서 잡고 있는데 뒤에서 빌라도의 그 부하들이 막 와서 칼로 막 쳐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갈릴리 사람인가 하면, 당시에 위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애국적이었습니다. 이 밑에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가 거룩한 척하고 애국자인 척했지만 바리새인들을 서기관 들이 우글우글거렸죠.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이고, 갈릴리는 그나마 유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인격적이고, 밑에 사람들 위에 사람들 무식하다 그랬지만 무식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좀 무식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더 애국적이고 열심당원들이 있죠. 단칼 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로마 제국의 앞잡이 콕 찔러 죽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 옆으로 쑥 가서 콕 찌르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카리오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6월절 날 내려오면 자주자주 폭동을 일으켰고 자주자주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즌, 그 절기 시즌에도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죽임으로 폭동, 반란에 대해서 미리 경고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자주는 아니라도 절기 때마다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께 탁 이야기한 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그건 안 되지, 로마 제국을 비판하고 빌라도를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무슨 폭동을 주도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빌라도의 악정을 비판하고 성토하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최소한 무슨 민족적인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에 뭐 회개하라, 뭐 외식, 이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히려 빌라도를 성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앞에 있는 그들을 포함해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다 죽어, 오히려 자기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렸었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기가 어려웠어요. 굶주림에 허덕이고 또 로마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기아에 허덕이면서 흉년이 한 번, 두 번 막 겹쳐지면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물론 배부른 놈도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거기에 빌붙어 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의 그 가문들, 헤롯 당들, 그리고 세리들, 세리장, 그 다 로마의 앞잡이들이니,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부자여서
큰 땅을 갖고 있는 지주 몇 명, 이스라엘 땅의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로마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있죠. 이런 자들이 다 합쳐봤자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의 5%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절대 다수 90% 이상 95%가 다 거의 비슷한 하층민이었습니다. 그 중에 약간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 속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입니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은 생활이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수입이 있으니까. 대부분 분팔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일할 사람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날 굶어야 되는. 대부분 소작농입니다. 농사 실컷 지어도 소장, 그 농사 땅 주인에게 반 빼앗기고, 로마 제국 세금 다 빼앗기고, 로마 또 예루살렘 성전의 11을 다 빼앗기는, 자기 먹을 것이 없는, 빚 내어서 했는데 빚도 못 갚는. 그러면 결국 계속 가면 다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 생활비를 전부 넣었던 과부, 그게 그의 전자세였는데 동전 2렙돈이죠. 제가 보통 설교하면서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에 그 물가 상황으로 이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참새 반마리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동전 2렙돈. 그게 지금 과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다 그냥 날려버리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계가 다 박살나고 다 심판하고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종말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 이방인들 다 쓸어내고 우리가 주동이 되어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당시에 메시아 상 중에 인기 있었던 메시아 상이 모세고 다윗이고 엘리야였습니다. 모세 같은 메시아가 와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듯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또 다윗처럼 왕국을 그렇게 태평성도로 만들었듯이 이 이스라엘을 태평성도로 만드는 다윗 같은 메시아. 그리고 적들에 대해서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막 불을 막 내리고 450명 800명의 그 이방인 선지자들을 막 다 죽여버리고, 이런 능력의 메시아, 그걸 막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할 때 보니까 처음에는 병도 막 고치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서민들, 막 가난한 사람들 막 위해주고, 그러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근데 갈수록 자꾸 이상한 거죠. 가룟주도 그것 때문에 가장 먼저 꼭지가 돌았습니다만, 설교 들으니까 계속 무슨 뭐 회개하라, 외식하는 자여, 그러니까 막 답답한 겁니다. 막 로마를 막 성토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빌라도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전한 말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복음인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듣 요셉은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도 이 소식을 들었다면 에이 무슨 소리,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목이 마르서 혀가 막 천장에 붙는데 물을 줘야지. 그러고 있는 자들한테 회개하라, 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라고 하는 것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한 것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때에도 제자들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 다시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고 나는 그때 우의정 좌의정하고 우리가 잘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게 뭡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폭동 반란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천국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 제국을 깨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앞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외식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그들이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해했을 것이며 빌라도 이야기를 왜 꺼냈는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분위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런 사건을 놓고 거의 100%라고 봐야 되죠. 로마 제국을 성토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은 거 놓고는 저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야. 죄가 많아서 죽었어라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죄가 없어서 안 죽었어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겠죠. 저들은 죄가 많아 뒤졌어. 우리는 살아있는 거는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회개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외식이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 제국 저 따위를 그냥 두나? 당신이 메시아라면 저것부터 먼저 해결해야지 무슨 회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희가 죽은 자들보다 죄가 없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저 죽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망하게 될 거다. 망하게 된다는 죽게 될 거라는 얘기죠. 여기서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헬라어로 부정어인 우가 아니고 우키입니다. 우키. 강조입니다. 강조. 뒤에 4절인가 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럴 때는 번역을 절대로 아니라 또는 결코 아니라 이렇게 번역해 줘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강력하게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지금 로마가 압박하는 거, 태극기, 정부가 교회 탄압하는 거, 그게 너희들의 진짜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진짜 다급한 심각한 문제는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판으로 그냥 두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야, 위선. 이게 지금 곧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 코앞에 있는데 이거 그냥 분별 못하고 이거 가지고 폼 잡고 있는 거, 그러면 곧 다 망해. 그런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준 그 죽은 자들을 보고 저들은 죄가 많아 죽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재난당하는 것은 저 사람이 죄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여기죠. 물론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심판하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100% 그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욥기서 4장 7절을 봅시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엘리바스가 욥한테 이야기하는, 욥이 지금 망했죠. 겉으로 일반적으로 볼 적에 완전 막 다 재산 다 날아가고 가족들 다 죽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적 어디 있나? 네가 죄 있기 때문에 망한 거야.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맞죠. 우리 입장에서는 의인도 하나님의 다른 일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은 고통받고 괜찮게 잘 되는 사람은 다 의인이니까, 사실 악인도 하나님이 허용해서 잘 되게 만들잖아요.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데, 고대 사람들은 100%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재혼이니까, 자기 혼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놓고, 분명히 누구 죄 때문인데, 자기 죄 때문인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니까 죄 지을 시간은 없었을 거고, 그러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틀렸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야.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 경우에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저놈은 죄 때문에 망했고 나는 죄가 없어서 지금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이야기하고 뒤에 망대 무너진 거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죄 때문임을 인정하죠. 그래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하는 문제는 뭔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죽은 갈릴리 사람, 망대문에서 죽은 18명, 이들은 죄 때문에 죽었고 우리는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안 죽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돼.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들도 이전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너희들은 지금 그 사람과 차이가 뭔가 하면 그 사람도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거나 더 많은데 아직까지 너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야. 그 사이에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돼. 뒤에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열매가 없어서 주인은 찍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들을 보시 확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시기가 와서 1년만 더 유예해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열매하면서 막 다 잘라버리는데,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나는 괜찮아서 여기 있고 저것들은 죄가 많아서 다 잘려나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똑같은데 단지 차이는 불쌍해서 1년 동안 시간을 더 준 건데 1년 뒤까지 계속 열매 안 맺고 있으면 날아가 버리는, 결국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일사적으로 날아가 버리죠. 자, 이게 문제인데 이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망한 것 보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는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이쁘게 봐서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근데 이게 외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죠. 우리도 참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들 한 번씩 가끔씩 합니다. 참 위험하게. 특히 한국교회 보면,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뉴스에도 막 나옵니다. 어디에 뭐 크게 재난을 당했다, 뭐 빌딩이 무너져서 뭐 사람이 막 많이 죽었다든가, 또 그것이 외국일 수도 있고, 그러면 설교하면서 뭐 다른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그 주변에 뭐 사창가가 많고 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막 그분을 뭐 다 죽였다, 이따위 소리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대형교회 목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다른 줄 아느냐? 너도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심판을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 대형 교회 목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외식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식하고 있는 걸 모르듯이 심판이 코앞에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생각은 안 하고 저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 나라가 북한한테 먹힐 수 있습니다.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입니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한국교회를 보면 당시에 여기 있었던 것처럼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답답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호당하지 않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아 좀 편하게 사는 것, 나도 모르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잠재식 속에 사고당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나보다 더 나쁜 놈이고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라는 생각을 꿈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상황들을 보고 내가 지금 괜찮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셨군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회개한다는 거 제가 계속 개념을 고쳐주는데 뭔가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지금 잘못되는 건 잘못해서 용서해줘.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시작이죠.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사건들을 놓고 저놈들 죄 많아서 사는 게 벌 받았어 라고 얘기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죠. 나도 저렇게 돼야 마땅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봐주셨군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서겠습니다. 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군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빌라도 사건 가지고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호응을 안 하니까 아마 두 번째 사건도 아마 호응 안 했을 거예요. 기분 나쁘게 무슨 소리 하나 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망대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져 18명 죽은. 고대 사회에서 이런 사건은 아마 대형 사건일 것입니다. 삼풍백판이 무너져서 한 500명 죽은 사건에 벌금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든 안 그렇든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건을 놓고도 사람들은 아이고 망대에서 무너져 죽은 거 하나님이 쳤지 뭐. 꼬라지 전번에 보니까 내한테 돈 빌려가고 돈도 안 갚더니 잘 된 거지 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지. 뭐 이따위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그냥 아니라 우가 아니고 절대로 아니라 우키 너희들도 똑같아 더하다. 만약에 회개치 않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말씀은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압제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인 가이사에게 예수의 것은 예수에게 주의 것은 바쳐라. 그 내용을 보면 로마 제국을 부인하죠. 사실 해석을 엉터리로 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세금 바치는 것을 정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다 망한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외면하고 맨날 외식하면서 개판치고 죄지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척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한국교회가 나라가 망한다, 애국하자, 애국심이 곧 일거리 신앙심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되는 거 맞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놓쳐 신경 안 쓴다면 이것은 위선이고 외식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면 태극기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돼.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려야 돼. 지금 너희들이 말한 그거 절대로 아니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이게 중심에 있고 나머지는 그냥 부차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걸 자꾸 회개하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수단이 되어버려요. 저한테. 아닌데, 그치?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바로 되면 하나님이 이것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시간과 때와 방법이 좀 문제지만은 형통해 주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니 이거 내가 육체적인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우선 급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이것을 위한 부차적인 것. 또 어떤 경우는 이건 신경도 안 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여가 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 바꾸자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지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들이 외식하고 잘난 척하고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개하고 이 중요한 것을 안 함으로 심판이 코앞에 있고 곧 심판당하는데 AD 70년에 완전 박살나죠.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잘난 척 폼 잡고 나라가 어쩌고 빌라도가 이 로마 제국이 어쩌고 김정은이가 어쩌고 정부가 우리 교회를 탄압하고 어쩌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 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헛소리로 신경 안 쓰고 바알세불 집했다 그러고, 지금도 보십시오. 빌라도 사건 이야기 꺼내면서 무슨 헛소리 하십니까? 지금 기록은 안 되어 있어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 못한 아수르 사람들, 요나가 와서 무슨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평 튀어나오는 이런 기적의 사람들, 그런 말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 선언했는데, 전도만 했는데 그들은 다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평신도보다는 직분자들이, 장로들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안다. 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이 시대 교회들 개판인 것입니다. 목사들이 개판 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서운 부모 앞에 있지 않고 다 없다. 걔도 그러대요, 보니까. CCTV 딱 갖다 놓고 주인 있을 적에는 막 착한 척 하다가 주인 다 나가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살피도 아무도 없으니까 완전 휴지 다 뜯고 온갖 잡단짓을 다 해요. 그게 개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 잠시라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으면, 그래도 누가 재난당해서 망간 것 보고 죄 때문에 그렇지 이런 말 안 한단 말입니다. 나는 어떨까? 애국이 중요한 줄 알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단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얘기해서 모든 문제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놓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도 우리는 뭐 죄인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이 이놈이 그래도 나와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아버지께 가장 잘 보이려고 하고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또 막 회개도 막 하려고 하고 그러다 틱틱 넘어지고 죄는 짓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하잖아요. 부모가 애들 그거 잘해야지 이뻐합니까?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막 잘하려고 하다가 그릇도 깨고 그래도 막 좀 잘하려고 막 하면 이쁘잖아요. 잘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의식하고 서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거 바로 붙들어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되기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거 계속 놓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이것 먼저 살피고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뒤에 가서 뭐 엎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했으면 지금 내가 이제 풀어야 되는 힘든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우리보다도 더 잘 우리 사정을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살피므로 다른 문제들,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소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 손가락이 되게 아프면 이것이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되므로 더 중요한 영원한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하면 짜증부터 납니다. 내 사정을 모른다. 이 정도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귀한 관계로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므로 잘 안 돼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시고 육체적인 문제들, 참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